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감격이라면 이제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삽시다. 지난주는 내가 어떻게 감격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회개 인생 살고 자족 인생 살고 배려 인생 살고 그리고 최선 인생을 살자 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제목입니다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 감격을 안겨드리자. 감성교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감격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감격 드리는 삶을 삽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면 그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이지만 더 나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게 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그림을 지울 수 없도록 실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래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후포와 놓는다, 둔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히스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것 아래에 놓고 두는 것, 뭐예요? 받침대를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든든한 받침대다 그 말입니다. 더 나은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만 있는 것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분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의 믿음이 인정이 된다. 현찰은 당장 없어. 증거로 보증수표가 있어. 보이지 않으나 증거가 되는 보증수표가 시답지 않은 회사가 보증수표를 내놓으면 그 증거가 약해.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의 보증수표는 100%야. 크레딧 카드가 있어.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증거야. 근데 그 증거도 종류가 있어. 1000만 원 이상 못 쓰는 게 있고 무한대로 쓰는 카드가 있어. 그래서 진짜 증거가 뚜렷한 카드는 무한대의 카드야. 이런 받침대나 보증수표가 세상에서는 신용을 우선으로 하지만 믿음의 받침대나 보증수표는 세상에 헛된 것으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받침대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실상의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의 믿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십시다. 믿음의 실상과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로, 아벨의 제사를 예로 들어서 더 나은 제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죽고 피가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고 있어서 죄를 가리우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죄의 명령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아벨은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양의 생명을 바치고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더 나은 제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때리기 싫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더 나은 제사는 성전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도 그 앞에 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믿고 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원하는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참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감격 인생을 삽시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합시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녹이죠. 5절에 에녹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가장 좋은 예로 찬송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 좋은 찬송이지만 그런 찬송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을 더 좋아해 주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너무 매이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에녹은 은둔생활 속에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자신의 필요가 언제나 요구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일상의 요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날마다 그분을 찾는 자가 됩시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오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십니까? 외롭고 쓸쓸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즐겁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라도 주님 여기에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포기해야 상대방이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지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포기와 희생과 수고가 손해날 게 없다, 억울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 받기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삶의 범서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언제나 믿음의 실상을 든든히 함으로 받침대가 든든하여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최선 다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시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게 나아가며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감격하시게 하는 감격 인생을 삽시다.